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온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인지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와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라,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18장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가는 데에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은 했는데 이제 나누는 거죠. 기업을 나누면서 이게 순탄하지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잠시 기업 나누는 거를 멈춘 겁니다. 지도를 좀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나누는 것을 잠시 멈추었다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권사님들 실로 기억나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때 가가지고 나요, 안 나요? 우리 막 비 내리고 추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많이 걸었던, 거기 기억나세요? 우리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보고 안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 그때 가서 보신 건 그 땅이 거의 바위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릉된 산같이 있고, 야, 여기에서 어떻게,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시대까지 종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참 대단하다. 이 환경에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어, 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을 텐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잠깐 여행 갔는데도 거기서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실로가 거기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로가 거긴데 누가 모였냐? 온 회중이 모였다. 회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모여있는 회중,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회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다가 이 가나안 땅 분배가 멈춘 거예요. 잠시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로는 어디냐? 가나안 땅의 중심 지역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뭘 했느냐? 성막을 세웠다. 왜 성막을 세웠을까 하는 거죠. 왜 거기에 성막을 세웠을까? 성막을 세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고, 이미 5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7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했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심란하겠어요. 권사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김금자 권사님하고 조숙자 권사님은 그 땅의 거의 절반씩을 주고, 우리 장 권사님하고 최민숙 권사님한테는 이제 코딱지만한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불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불만 있을 거예요. 우리 보고 저런 땅에 가서 살라고 하면서 불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분배를, 기업을 분배를 하다가 멈추고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다는 건 왜냐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즉 신앙적인 이 소란을 좀, 신앙적인 혼란을 좀 정리하자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즉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많이 받냐 조금 받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다, 이거를 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가장 가나안의 중심 지역인 실로를, 거기에 성막을 세움으로 이건 우리의 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직 땅이 다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땅도 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5지파요. 근데 아직도 7지파가 남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그 검게 칠해진 부분이 이제 땅 분배하고 남아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7지파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나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지역의 땅,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지역의 땅을 분배받는데, 사실은 놓고 보면 그 땅이 거의 전부가 이 2지파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화가 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는데 별로 안 도와줬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뭔 얘기냐면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만이 생겨서, 우리는 뭐냐, 우리 같이 죽도록 같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서 나머지 7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그 땅을 이제 정착하는 일들을 좀 대충 안 하려고 흔한 말로 버틴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가나안은
우리가 이 인간적인 유분리의 문제로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약속을 우리는 실현하러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할수록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얘기하는데, 이 말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곱 지파에게 그들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러 안 나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호통을 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실현하러 가야 되는데 인간의 유불리, 이익, 불이익을 따져서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질질 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마음이 해이해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체하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은 성전, 즉 거룩한 전쟁, 그것이지 이것을 어떤 육신적인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사람을 뽑아요. 7지파에서 3사람씩 나오게 해라. 그래서 미분배한 지역들을 정확하게 그려와라. 같이 가서 지도로 그려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분배는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첫째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한 번은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실로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21명이 어딜 가냐면 이 가나안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지도로 보는 이 내용들을 그 사람들도 눈으로 확인했겠죠. 그 사람들도 아마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왔을 거예요. 이런 지도를 그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7지파의 21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서 다 조사하고 다 일일이 세밀히 발로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지적도를 그려보니까 뭐냐? 남은 땅이 너무 적다. 남은 땅이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땅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반대로 유다 지파나 요셉 자손에게 준 땅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끼어 있죠.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더 저거한 건 이미 오른쪽 지도를 보면 유다 땅은 아래 전체를 다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왼쪽 지도를 보세요. 유다 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유다한테 절반을 줬다가 이게 도저히 줄 땅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실로에서 다시 세 번째 분배를 하면서 유다 니네 땅 속에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여기에 왼쪽 지도 밑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를 거기에다 놓아줬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맨 꼭대기를 보면 단 지파가 있잖아요. 단 지파, 조그맣게 단 지파 이런 거 보면 이 단 지파한테 어떻게 줘요? 밑에 있고 저 꼭대기에 있고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준 것 등을 보면 이런 21명의 정탐꾼들이 많은
그런 이 땅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그럼에도 가나안 땅은 인간적인 유불리, 인간적인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전쟁을 완성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약속을 실현한 거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분배가 골고루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고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성소 중앙에, 아니 그 가나안 땅 정중앙 지역에 뭐를 세워요?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재정립하고 가나안 땅 분배를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땅이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가 이름으로 제비를 한 번만 뽑냐, 불평을 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다. 그럼에도 불평을 했던 것은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뭐 건강의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 또 진로나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뭐냐? 신앙인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연수는 수고와 자랑뿐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디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어디를 소망 삼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삶의 현실적인 불균형, 또 현실적인 불만족,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없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뭘 소망 삼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 주님을 섬기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불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줘요. 이 얼마나 불편하고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다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에서 나는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로에서 우리의 영적 실로 하나님 앞,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문제 해결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7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근데 이미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이 너무나 넓게 분배가 돼서 우리는 어디가 살아야 되느냐, 원망도 있었을 것 같고 불평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 중앙에, 가나안 땅 중앙인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실적인 불균형과 현실적인 불만족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는 것을 저희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중심 지역인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이 땅의 분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정죄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현실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